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 세상의 벗과 하나님의 벗입니다. 세상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단정하시죠. 오직 겸손히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야고보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싸움, 다툼은 모두 전쟁을 의미하는 심각한 단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가족 간에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은 무기를 들고 상대를 죽이려 하는 전쟁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정욕, 곧 너희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생기는 것 아니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며 다투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심지어 상대를 죽여 살인하며 시기 질투하여도 너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십니다. 너희가 그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음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에 얻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진실되고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응답받는다라는 것이죠. 하긴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나도 원하게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야고보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간음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등지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간음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부와 같은 순수함, 순결함입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친해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단정해서 선언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질투하실 때 그가 성도라면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체된 형제와 다투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것이죠. 6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절로 5절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지체와 다투는 것은 영적인 간음 같은 중대한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한 주제를 이어가십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비교하시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교만은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겸손인 것이죠. 야고보께서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항상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구하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헬라어는 디아블로라는 단어입니다.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죠.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기에 당연히 너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과거에 동물의 피를 통한 희생제사만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는 내 안의 모든 욕망을 주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언제든지
마귀를 단호히 배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께서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모두 단호하게 죄악된 성향에 젖을 수 있는 모든 자를 향해서 지적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욕망을 즐기려는 마음을 동시에 가진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찍 예수께서는 이런 상태를 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지적하셨죠. 재물만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 역시 욕망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구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하십니다. 세 번이나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권유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웃음과 즐거움을 버리라 하십니다. 이 웃음과 즐거움은 죄 아래 있는 삶을 살 때 느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을 버리고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 하십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 그 세리가 보였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겸손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진정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 재림 때에 높아질 것,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주와 함께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높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 뜻을 두고 거룩과 경건으로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제 야고보께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비방하는 것은 마땅히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율법을 세우시는 입법자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내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멸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데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교우를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은 남을
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미워함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미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늘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날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세상과 버타요 내 욕심에 붙들려 주님을 잊고 지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이기적인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나의 편리한 잣대로 이웃을 마음대로 재단하며 판단한 적은 얼마나 많은지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 하나님만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그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사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구별된 언행으로 삼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오늘도 온전히 동행키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